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주는 그의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초수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이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사 여호와가 복을 누려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켄터라는 사람은 신은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대단한 말이죠. 또 타키르스라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운명은 우리에게 포기를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용기는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세네카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예리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 성실하게 믿는. 또한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네 번째로는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참된 공헌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의 악정에서 노예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아말렉과 싸워서 여러분 큰 전공을 올립니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하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서 전쟁이 이룰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나 아야는 굴짝에 몸을 찌어라. 달과 태양이 머물러 있으라. 그때 모세의 손이 아람과 홀이 이런 받쳐줌으로 내려오지 않으므로 전쟁이 이겼더라.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네가 전쟁을 잘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또 그는 여러분 정탐꾼으로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정탐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나안의 사람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메뚜기 갖고 저들은 거대한 여러분 큰 고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악평을 했어요. 근데 열 정탐꾼은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 하세요? 믿음으로 모세에 고백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또한 그는 이제 정치가로서 또 역할을 변합니다. 지드가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는 정치가로서 변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했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갔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산전수전 공중회전을 다 겪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 올라와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준비된 지도자.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반석이 올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는 노예 역할, 군인 역할, 종이 역할, 구세주 역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그를 땅으로 자유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종으로서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또 몸소 익히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통과하고 믿음으로써 선자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지명하지. 불렀습니다. 너는 지명하라. 너는 내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는 에브라임의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보면 우리 1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행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에게 흠표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한 약속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그대로 그 모든 능력을 너희 그대로 이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죠? 두려움, 염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고 벗을 수도 없고 왜요?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런데요, 주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됩니다.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너는 어디를 갔니? 율법대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에 다 형통하게 되리라. 아니, 형통하다는 말은요,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한다는 말은 그 앞에 모든 장애물, 홍해 같은 장애물도, 열고 같은 장애물도, 여러분 사자굴 같은 장애물도, 불속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흔들지 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반드시 다 해결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너를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민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살았을 때에 12지파 여러분 족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과도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모세만 따라다니면서 시종 들고 모세의 허들의 일부터 모든 잔일을 하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숫자 12지파 여러분 족장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변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12중탕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여러분 아까 악평한 열정탐꾼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고백을 모세에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그를 쳐 죽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과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보다도 여러분 몇백 배 더 중요한 사역인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대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집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같은 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문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친히 여호수아에게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여호수아에게 당한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답이 숨겨져 있고 참 믿음만 있다면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라고 하는 지명합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에요. 너는 1인칭입니다. 그렇죠? 너는 5절에 보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떠나지 2인칭 3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이에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누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영의 권세 부귀자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여호수아는 너는 내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여러분 홍해를 또한 하나님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또한 홍해 건너가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새벽에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을처럼 물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것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만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믿고 나간다면 두려워할 거 없잖아. 염려할 거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은 죽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라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생님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예언했을 때에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예언한 이사야가 다시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태양을 뒤로 이렇게 10도를 더 이제 물러가게 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신 자 나는 넌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천자가 많아. 넓은 신장인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천연이가 드물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이 가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간 길 가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길이지만 여러분 거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40년 동안 입은데 떨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감당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과한 욕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1mm라도 변하지 않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모든 잡일과 그의 행한 모든 것을 친히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세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간 길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모세가 일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위기를 여러분 경험했는가? 넘어갔는가? 다 봤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대로 순종하게 나간다면 그 앞에 여러분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어때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가 하는가 본데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는 여러분 인본주의 싹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안 의지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없는데요. 없는데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답입니까? 그 주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인본주의를 씁니까? 왜 인간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에 맞춰주는 분이십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빈 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의자에 깊은데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 가득 찼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옆에 사람도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없으면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굶어 죽으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없는 내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맞추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니 홍해를 내가 하늘을 갈라줄 것이며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릴 것이며 사자입을 막을 것이며 불 가운데 흔들릴 것이며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근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맡은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머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뭡니까? 7절 9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7절 9절까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세변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날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신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에 생기는 인본주의, 사탄의 방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하렴. 그때 너는 너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할까 저렇게 행할까 하는 너의 중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 명철은 인간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과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죽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내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 생각은 죄 아래 있는데 죄의 종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명장 모세의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지을 때 가운데 지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말합니다. 방주를 지었다. 믿음의 방주, 영혼이 구원받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세 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 경험, 체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꼭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데 나는 불가능이 있잖아요.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힘에 여러분 세상 권세 부귀로 이룰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읽고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세근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떠나지만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이룬 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는 냈고, 만약에 포도나무가 인부질서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릅니다. 그럼 누구가 그걸 모아다가 마른 가지를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았는데 그 불이 지옥불이고 심판불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자기 인생이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이 미디안에게 매해마다 올라와가지고 아주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가지고 뺏고 죽이고 몇날까지 그냥 팽판을 들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미디안이 기도원이 너무 이제 그들이 다 훑고 지나간 후에 그냥 폐허가 됐는데 타작마당에 여러분 이제 보리를 털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주고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르기는 밤에는 불도 인도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쫓지 않고 여러분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안 쫓아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인본주의를 안 버려내면은 그 인본주의가 나를 삼키고 내 영혼을 삼켜가지고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알며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나가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려우며 들어오며 말씀 들을 때 그 구원이 있는데 나가며 구원을 얻는데 말씀을 같이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독생경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창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에 볼 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는 나에게 목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나에게 승리자가 되고 나에게 창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강한 담대한 믿음이 오늘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사 참된 복과 담대한 힘을 가지고 승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